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사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만 드려지길 원하오니 홀로 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며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여호와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고난과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면 저희를 항상 구원하여 주셨으며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는 늘 가는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간증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저희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불의에 밀려 공의를 굽히지 않게 하옵시며 항상 신실함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채워져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예배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감염자 수가 폭증하여 하루에도 10만 명이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안의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신실하고 더욱 기쁘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끈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안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동성 목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온 그의 선한 목자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가꾸는 일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선한 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항상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예배의 시종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삶의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에서의 복입니다.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후에 예배를 위하여 노래들을 수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성전에서의 찬양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노래가 불려진 것은 이미 시편에 있는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다윗의 시, 모세의 시, 많은 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기 하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노래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따라서 볼 때 교육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시적 형태로 시편을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로 지어진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율법시가 있고요. 그 외에 탄원시, 간구의 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 지혜시 등 다양한 주제의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주제는 바로 유대교적 신앙을 회복하고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하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노래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유대교 신앙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로 이어져 와서는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유대교적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오늘 읽은 본문의 부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쭉 이어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의 노래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 간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오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을 시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높은 곳, 그런 어떤 성체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자리에 지금 현대에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지는 곳으로 알-아크사라고 하는 모스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헤롯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서 늘 기도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적 삶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순례 형태는 많은 신앙 종교 안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슬람에서도요, 성지 순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에 한번 메카에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금을 들기도 하고 여행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강력했죠. 1년에 3번의 성전을 찾아가는 날이 있었죠. 부활절, 부활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3번의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생업을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의 생계의 삶이 되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실제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제대로 모이기 시작한 노래들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로된 이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우리의 옛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회복과 함께 삶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성전 계단, 한 15개 정도 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의미, 순례의 의미,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는 것.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것. 세 번째는 실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성전문을 통과하는 과정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당이 있습니다. 캐서드럴이라고 하는 성당 혹은 철치라고 부르게 되는 교회 건물이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잘 지어진 건물은 참 보기도 좋고 저도 그런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당이라는 개념에는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있는 것이라면 성당은, 거룩한 예배 처소는 우리가 사는 가정도 성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성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당을 캐톨릭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당, 예배당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예배 처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틀린 말이에요. 성전을 지향하게 될 때 유일한 건물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 유일한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건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예배 처소에서는요,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한 순례의 여정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이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 손을 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고 다양하게 우리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손을 드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들고 집중한다는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거룩한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툼을 피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툼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화해를 의미합니다. 2장 9절에 이어지면 또 여자들은 단정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거룩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남성, 여성의 어떤 성적인 의미를 좀 떼고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정함으로 옷 입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장면은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요? 1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성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1년에 3번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하고 오는 이 사람들이 낮에 지금 KTX를 타고 정확한 시간에 고속버스를 타고 동시에 딱 도착하는 게 아니었는 거죠. 이분들이 걸어서 오고 나귀를 타고 오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밤새 아침에 도착할 수도 있고 낮에 도착할 수도 있고 열심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 예배는 이때 24시간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교대로 상번제를 늘 드리게 되는데 밤에 오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신나갖고 오는 거죠. 와, 드디어 도착했다. 왁자지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예배에 집중해줘. 이렇게 떠들어요. 잡담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오세요. 이렇게 안내하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와서 예배하는 분들, 특히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찬양단의 역할을 하면서 먼저 성전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밤에 온 사람들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순간에 마음을 놓지 않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성전에 오는 사람들 매년 왔다고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험에 의하고 흐릿한 기억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와 잘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이 그 일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서는요, 이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섣불리 잘못 예배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언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선출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그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그 엄격한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고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 시대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숙달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런 예배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리허설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앞서가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덜 준비가 된 사람도 함께 동참하면서 공동체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손들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숙달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안내나 말이나 표지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일을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서 하면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질문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손을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또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여기에 하나를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다고 덥석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목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의 발을 씻는 거룩함의 삶에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개가 선행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은 후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온의 복이 임합니다. 시온이란 말은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시오니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개신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 한 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백투 예루살렘은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이벤트화하면 안 됩니다. 선교단체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제 생각으로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의미 때문에 중세시대는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이슬람 사원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많은 게 섞여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정학적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신비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뭐죠?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도 이 시온이라는 곳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주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나 시온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도 예배하는 곳이 시온과 같은 복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예배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럼 과연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는 착하게 살면서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신앙은 그 마일리지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 주셨어요. 착하게 사는 것, 예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천국까지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하나 제공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림도 없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 종교적 마일리지를 쌓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으로도 어림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삶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 순례자들이 그 순례 노래를 부르는 그 계단, 15개의 계단 올라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요, 고향을 떠나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내 불렀던 노래가 순례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게 열흘 걸릴지 2주, 3주, 한 달에 걸릴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들이 그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준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가족들과 함께 동물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 여행을 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들의 모든 여정 자체가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요,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예배와 공예배를 굉장히 우리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나와서 개인의 예배와 공예배가 일치되는 하루의 예배만 가지고 있다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손 들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우리가 선업을 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런 선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안교회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사역지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시온이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사업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온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올라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알고 있게 된다면 복이 없습니다. 참된 복은 우리 시대에 맞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좀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시온의 복이 이렇게 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을 시온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언저리에 있는 시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시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늘 주님을 모신 성전의 삶을 삶으로써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시온이 되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